네, 3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4월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내랑 8월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좀 해외로 나가보자. 이제 그런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웹사이트도 검색해보고 항공권도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검색하면 각 나라의 수도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도쿄, 싱가폴, 마닐라, 방콕. 이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이고 또 도시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곳에는 20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앞을 걸어가셨다면 아마 그 나무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광야에서 보는 별들이 또 그렇게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그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장소, 그 별을 보았던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하고 또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씀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젊은 부부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 중에 부인은 배가 불러 있었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마을 구유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안나라는 할머니가 왕으로 온 그 아이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다시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던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십자가라는 마지막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것을 똑같게 하는 것. 처음 시작된 곳 예루살렘과 다시 마지막의 예루살렘, 그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또 여행의 일정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왕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 초기의 한양에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도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예루살렘의 뜻은 평안의 성읍,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평화의 도시와 관련해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이제는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평화의 도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비로소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들어가시게 되고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800m 정도가 되는 올리브산이라는 꽤나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감람나무 열매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와 같으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흔히 왕이 도시로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위험이 있고 힘이 느껴집니다.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왕이 들어옵니다. 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도시로 들어올 때 수많은 무기를 든 군사들과 함께 들어오고 또 마차를 타고 오는 장면들은 그들의 권력과 위험을 나타냅니다. 요즘으로 치면 탱크나 어떤 총을 든 군사들과 함께 들어오는 장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왕들과는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인지, 어떤 왕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나귀는 말과 다르게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말이 보여주는 힘과 권력과 그런 통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오실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온유하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그 장면을 보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귀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벳바게라는 마을에 계시고 앞에 있는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고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나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이고 싶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는 예수님께서 나귀 자신을 써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이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나귀였어도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었을 것이고 또 내 뒤에 나의 등 뒤에 예수님께서 앉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나귀가 건너 마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귀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나귀처럼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나귀와 같을까요?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준비한 설교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설교가 저의 나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나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화를 나눈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의 나귀는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사용하기를 바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을 주님께서 쓰고 싶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것들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외에도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내 물건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 내 표정들, 그리고 내 아침, 나의 하루, 나의 저녁 시간, 그리고 나의 주말,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개인의 영역을 벗어서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가요? 아마 앞에서 방금 찬양하셨던 찬양팀을 주님께서 쓰고 싶으실 것이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를 쓰고 싶으실 것이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쓰고 싶으시고, 또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같이 각 기관과 부서를 쓰고 싶으십니다. 더 생각해보면 예배당의 공간, 이 공간과 예배당의 건물, 이 건물을 또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가정과 일터에서 나귀는 무엇일까요? 내 언어를 가지고 존중하고 또 친절한 말을 주님께서 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미소를 짓는 것,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각, 그리고 가사노동과 자녀들과 노는 시간, 그리고 그 노는 시간에 내 체력을 주님께서 쓰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매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에 끈이나 줄로 묶는다는 것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어딘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나귀도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고, 또 우리의 몸이 매여 있고, 또 바쁜 상황에 매여 있고, 또 시간에 매여 있고, 다른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로 재정에 매여 있습니다. 제 지갑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부끄럽게도 그때마다 이렇게 신한카드가 매여 있고 이렇게 현대카드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도 매여 있어가지고 청구서가 마치 나귀를 메고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웃으시지만 이 말의 절반은 진짜 사실입니다. 네, 네, 공감이 되시군요. 네, 또 주님께서는 제 몸을 쓰고 싶으십니다. 제가 어린이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라고 진작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매번 시간에 매이다 보니까 벌써 3월도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학원에 집중하고 또 입시가 시작되면서 신앙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때문인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많이 보이던 친구들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일 예배에서 보는 횟수도 적어지고 또 청소년들 활동에서도 보기 어려워집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수능이라는 현실이 있었고 또 예배만 간신히 드렸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를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입시라는 현실이 그 친구들처럼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하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입시라는 환경에 매여 있는 셈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 드리자라는 말이 아닌 것은 성도님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지나친 노동 시간을 빼놓을 수 없고 또 천민 자본주의나 소비적인 문화들도 우리의 나귀를 메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제자들이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곳으로 데려오려면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이 나귀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나귀의 주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도둑놈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제자들을 막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귀와 같은 것들이 매여 있는데 이것들을 주님께로 가져가고자 할 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짜로 들리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그 무슨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영준아, 그게 가능하니? 영준아, 너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 저는 어린이교회 여름 수련회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좋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교회를 졸업하기 전에 행복한 수련회를 선물로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박 3일에 제주도 수련회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재개하는 말들이 생깁니다. 무슨 말들이 생깁니다. 야, 선생님들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지 않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2박 3일은 너무 길어. 하루만 해봐. 돈이 얼만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제 자신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네, 앞서 저희는 나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귀와 같은 것,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야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으시나요? 특별히 자기 자신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태의 심각성은 매여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박의 마을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있는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너편 마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이쪽에 계시고 예수님이 쓰고자 하시는 나귀가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귀도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귀를 쓰고자 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나귀는 예수님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귀를 그분이 계신 그 마을, 벳박의 마을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여기에 건너편에 다른 마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귀를 쓰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자꾸 우리의 나귀를 매는 것이 있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네, 돈에 매여서 저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시간에 묶여서 예수님이 계신 저 마을로 가지 못하고 또 마음을 꺾는 말들과 쓰임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말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저 벳박의 마을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인 것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나귀를 풀 때 들리는 사람들의 그 무슨 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시는 저 bet박의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어서 우리의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흐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상황은 동일하지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1대1로 이렇게 양육과정을 하는 것, 이끌이 따르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1대1 만남은 우리의 나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두고 우리의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1대1로 양육과정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왜냐면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청년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재정이 많지도 않잖아. 이것이 한쪽의 목소리라면 다른 쪽의 말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도 1대1로 양육과정을 할 수 있어. 비록 청소년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방법들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야. 재정의 문제도 어른들과 이야기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나귀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1대1 만남이라는 나귀가 매여 있지만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네, 흐름을 달리하기 위해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슨 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귀가 매여 있는 상황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표현에서 나귀를 곧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의 사건이지만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제자들이 나귀를 풀려고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풀려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다른 말 없이 그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네, 이후의 장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자신의 겉옷을 걸쳤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곧 큰 무리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펼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꺾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나귀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신 것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려고 할 때 주인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만나서 이제 매여 있던 것들을 풀고 건너편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나귀 위에 얹은 것,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길가에 펴신 것, 나무를 깐 것,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외친 것, 이것들이 모두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여있던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만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스라엘과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청청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복 충청호남 네트워크 청소년 수련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회의에서 수련회 찬양팀으로 저희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을 맡는 것을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의사를 묻고 또 역할을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들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아직 네,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먼저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기교회 청년부 찬양팀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매여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무슨 말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나르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앞에 있는 장비를 다 날라야 했거든요. 가져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청년들이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청년들이 그 메인 상황과 말들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매여있는 상황들을 풀어가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준비 과정에서 밥을 사고, 누구는 학교에 가는 시간을 조정해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과 비교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좋은 앰프도 생겼고요. 또 어제는 베이스 기타, 멋진 기타를 새로 하나 사가지고 장비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악기가 말씀 속에 겉옷과 나뭇가지가 되어서 이전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심을 오히려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생긴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우리의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는 건너편 마을로 가야 하는데 매여 있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저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나귀를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쓰실 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매여 있고 사람들의 말이 있어서 쉽게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나귀를 끌고 저 건너편 마을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귀를 사용하셔서 그 나귀에 앉으셔서 평화의 도시에 평강의 왕으로 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